로마서 제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로마서 4장 마지막 절 25절부터 5장 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2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그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 되게 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위대하게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해서 굉장히 비참한 자로 삽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굉장한 사람으로 세워 놓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내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이미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오늘 알므로 정말 땅에 있던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의 사랑,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무엇으로 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받는 우리 편에 보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믿음 하나 마음으로 믿고 나가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받는 우리 편에 보면 굉장히 쉬운 거죠. 다만 우리가 쉬울수록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는 하나님 편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대접을 받을 때도 편하게 아주 극진히 대접을 받는다면 그렇게 대접해 주는 사람은 굉장히 수고하는 겁니다. 그 수고가 없으면 우리에게 편하게 또 극진히 대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극진히 대접을 받는 것은 받는 편에 보면 굉장히 쉽지만 쉬울수록 쉽지만 주는 편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데 쉽게 받는데 그것도 가장 큰 은혜,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궁무진한 은혜를 우리 흔히 이제 많다는 말을 할 때 하늘과 땅만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한두 가지 압니다. 한두 가지. 그러니까 이건 아무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고 사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이제 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우리의 걸음걸음 자욱자욱이 다 죄였는데
어느 날 믿었더니 하나님이 너 이제 죄가 없노라.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평생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뭘 믿는 것이냐?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죽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 되었으니까 그는 죽으시고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살아났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들이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책임을 그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 주셨다. 그 아들이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갚았었기 때문에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한다는 겁니다. 믿으면 의롭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울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게 되고, 의롭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우리가 그 다음 어떤 은혜가 따르냐 하면 그 뒤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의롭다움을 받은 자의 가장 큰 은혜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좋은 게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 전부 내게 됩니다. 이게 참 큰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궁무진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한두 가지만 알고 그거 가지고도 큰 은혜라고 하고 사는데, 하나님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오늘 그걸 말할 텐데, 알고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죄인들로 의롭게 하사 하나님과 화평할 때, 근데 화평한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믿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은혜가 뭐냐? 이게 이제 뛰어서기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서 있는 은혜는 분명한 은혜라는 겁니다. 확실한 은혜, 단단히 서 있는 거죠. 이 은혜를 말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하신 확실한 은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평한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한 확실한 은혜,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은혜가 정말 많은데 믿음으로 그 확실한 은혜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입니다. 집을 나가 있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 고생한 나머지, 얼마나 고생했냐,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집에서 가지고 난 소유를 전부 허비해버리고 이제 배고파서 살려고 돼지를 칩니다. 돼지마구에서 늘 일하는 사람, 그러면 돼지가 먹는 음식도 얻어먹지 못하고 살다가 정말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올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돼지를 치다가 돌아왔으니까 아마 얼굴이나 그 몸이 엉망일 것이고, 옷도 갈아입었겠습니까? 먹을 음식도 못 먹었는데 떼국물이 출출하고 아마 거지꼴도 그런 거지가 없는 모습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가 늘 문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아들이 저기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죠. 집에 이르기 전에, 집에 오는 거리가 있을 때, 상거가 멀 때 달려가서 그를 탁 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0절도 21절에 있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남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죠. 집이 먼데 그래도 막 오는, 회개하고 오는 이 아들을 달려나가서 탁 이 아들을 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예. 아버지가 용서하는 거죠. 아직 집에도 안 돌아왔지만, 아직도 옷을 벗지 않았지만, 거지 옷을 입고 있지만, 떼국물이 줄줄 흐르지만 하나님은 용서한 거죠. 죄 없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이제 너는 죄 없도다 하고 이제 아버지가 안아주는 것, 아버지와 합행을 하게 된 이것을 두고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죄 없다함을 받는 거죠. 사실 이 당자의 얘기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겉으로 있는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돼지를 치다가 왔으니까 그 꼬라지가 그 옷 모습이 어떻게 되냐 그리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면 돼지가 없는 음식도 못 먹죠. 순전히 죄를 먹고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더럽고 추하고 영적인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죠. 정말 우리 영혼에. 옷도 하나님의 의의 옷이 아니라 추한, 더럽고 추한 죄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달려나와서 우리를 맞이하죠. 그게 뭐냐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우리는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래 이제 네가 죄 없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이 아들을 집으로 인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집에는 아버지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것.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이 아버지 것이 전부 이 아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너무 삭막해서 아버지 것 뺏어 먹으려고 아들이 아버지도 죽이고, 또 아들이 아버지도 이용해 먹으려고 차에 치여서 보험금도 타먹고 하지만, 이건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잘 복원된다면, 올바르다면 아버지의 것이 아들 것입니다. 아들 것이 아버지 것이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이 집에 있는 큰아들에게 한 말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말이 뭡니까? 내게 다 네 것이거늘 너는 어떻게 내 것을 네게 주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의 것이 전부 아들 것입니다. 또 알고 보면 사실은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집에 다 준비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버지의 것은 전부 아들 것임을, 돌아오는 아들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이 아버지의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아들 위해 예비한 건요,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3절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게 누굴 위해 예비한 겁니까? 전부 돌아온 아들을 위해 준비한 겁니다. 새 옷도, 지금 누더기 옷을 입고 오니까 그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옷도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요. 새 옷을 입기 전에 또 한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떼국물이 흐른 애에게 옷을 입히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뭐 했겠습니까? 깨끗하게 씻기죠. 목욕을 시키죠. 목욕물도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는 물도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건 오늘 본문에 여기 말씀에 빠져 있지만 깨끗이 씻기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즐겁게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것만 있겠습니까? 집도 아들 것이요, 그동안 앞으로 살아간 동안 수없는 아버지가 전부 아들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거움도 아들 것이요,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 것이 되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 것.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읽었던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준비한 좋은 옷이나 가락지나 신이나 살찐 송아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준비하지는 않죠. 이게 이와 같은 의미의 비유를 준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을 때 주님은 다 안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 내 것이다 네 것이니라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롭게 한 우리 영혼에 예수의 생명의 옷을 입혀주죠. 예수 마음의 옷을 입혀주죠. 그럼 우리 마음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가락지는 뭐죠? 하나님의 권세죠.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가락지는 권세니까 이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내 권세가 네 권세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때때로 우리 사극을 보면 말이죠, 임금과 그 세자, 임금의 직을 이어받을 그 세자가 조그만 아이인데도 말이죠, 당당한 걸 보잖아요. 꼬마가 뒷짐을 딱 지고 여봐라 하면 뭐, 아버지의 권세가 아직 다 인계되지 않은데도 그의 권세가 됩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권세입니다. 임금 권세와 비길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당신 것입니다. 이보다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임금의 아들 수준이 아니요, 대통령의 아들 수준도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의 권세, 가락지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죠. 사망을 물칠 수 있는 권세죠. 병을 치료하는 권세죠. 방언할 수 있는 권세죠. 대단한 권세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죠. 다만 가락지입니까? 아닙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고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신발은 뭡니까? 신발은 아들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때 종들은 신발을 못 신었어요. 맨발로 다. 신발은 아들이다 이제는. 그렇죠? 아들의 권세, 아버지께 나갈 수 있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투정할 수 있고 아버지의 지혜 얻을 수 있고, 이 아들의 권세죠. 이 권세를 아버지가 다 신발로서 신겨 주실 뿐 아니라 살찐 송아지, 이 살찐 송아지는 최고의 양식입니다. 우리 육체에도 살찐 송아지가 굉장히 맛있다 그러대. 저는 먹어봤냐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최고의 양식을 왜 이렇게 말했느냐, 이건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양식이 최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양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만족하게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네 마음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양식은 정말 좋은 거죠. 우리 영혼이 즐거움을 얻고 우리 영혼이 사는 양식, 참 양식이죠. 근데 이 양식이 이날만 있겠습니까? 영원히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다 그래. 양식만 먹으면 삽니까? 물도 먹어야죠. 물도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있어.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쓴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예비한 은혜, 예수로 만든 예비한 은혜를 아주 간단하게, 왜 다 쓰면 이 성경이 모자란다니까요. 우리가 때때로 이마트나 아니면 롯데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문이 쫙 진열되어 있죠. 그 물건은 돈 있는 사람 거일 것입니다. 돈 있는 자의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를 위해서 예비된 그 은혜의 창고는요, 이마트보다 훨씬 큽니다. 내 개인을,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은혜가, 생각해보요,
평생 먹을 양식이 있다니까요. 평생 먹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한번 재봐. 이마트 저기 다 재봐요. 영생하도록서는 샘물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주님 은혜 안에는 모든 치료약이 있습니다. 감기 치료약도 있고, 암 치료약도 있고, 또 병이 몇 가지입니까? 그 다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그 약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배한 은혜를 치면 아무리 큰 이마트라도 그보다 크지 않죠. 어마어마한 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이걸 우리 위해서 예배해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확실히 서 있는 은혜, 우리 위해서 예배한 은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하죠. 그 2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많은 은혜를 믿음으로 다 가질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껏 쓰도록 예수로 말미암아 예비해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야, 이게 알면 알수록 은혜를 많이 얻을 수 있겠구나, 모르면 은혜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거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거 알면 알수록,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어떤 것임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많이 가지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모르면 모를수록 전혀 모르죠. 돌아온 사람을 위해서 전부 예배해 두는데, 어떤 사람은 개우 제사함 받고 언젠가 천국 갈 거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맨날 병들어 힘들어 꼬락꼬락 하면서도 전혀 그 약을 갖다 먹지 못하죠. 늘 귀신의 집이 돼서 잠을 못 자면서도 그 권세를 가지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못 쓰니까 늘 병들어 살고 어둠에 짓눌려 살고 힘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지 못하죠. 그것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갖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알고 풍성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알아가면 알수록 정말 즐거움이 있는 거죠. 알아갈수록 야,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큰 즐거움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늘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 은혜뿐 아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환난이 온다 해도 그 환난이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한다, 소명을 이루게 한다, 그런 말이죠. 환난에서 우리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를 얻게 되면 연단을 가지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되면 그 연단된 사람이 곧 우리 구원의 소망이라. 그렇게 이 말이 이해하면 여러분, 환난이 없으면 절대로 영광의 소망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이 우리를 꿈을 이루게 한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요. 환난 때문에 우리가 더 영광의 소망에 이른다, 우리의 영혼의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환난 때 슬퍼하지 말고 환난 때 더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죠. 왜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지면, 그 말이죠. 소망을 가지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럼 부끄럽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맞아요. 하나님 오신 거요. 그러나 여기 말하는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뒤에 설명하죠.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글 속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땠느냐? 우리가 어떨 때 그런 사랑을 베푸느냐?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베푸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별로 안 크죠. 근데 나를 사랑하는 그냥 내게 원수로 행할 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참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를 사랑했냐, 그걸 알면 주의 사랑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우리냐? 우리가 연약할 때, 이 말은 그 밑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할 때, 늘 죄짓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선하게 살지 못할 때, 의롭게 살지 못할 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죄인 되었을 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오늘 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 양심에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미워한다면, 탐욕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의 이름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고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죄인이었을 때, 다르게 말하면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그냥 아멘만 하지, 진짜 하나님의 우리 위한 사랑을 다 못 느낄 거예요. 이 우리 위한 하나님의 사랑, 원수를 사랑한 사랑은 십자가에 가봐야 돼요. 마태복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아무 죄 없는 분,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분, 자기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던 분, 그분인데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36절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가 그려지죠. 이렇게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옷을 다 벗겨서 제비 뽑아서 다 나눠 가있어요. 그 당시에는 옷이 귀하니까 예수님의 뭐랄까요, 호껍데기 옷도 그걸 딱 걷어내어서 다 칼라먹었다니까. 제비 뽑았어. 그러니까 벌거 벗긴 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를 사람들이 못 박아놓고 옷을 다 벗기고 수치를 드러낸 가운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39절 44절에 그 하나님이 구원하러 온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모든 사람이 욕했어요.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아무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옷 다 벗기시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욕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놈아, 그러면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거기 있는 이유는 그렇게 말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거기 있는 겁니다. 내려오고 싶어도 안 내려온 이유가 그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내려오면 믿겠대. 내려오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거기 있어야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놈들이 내려오 보래. 그럼 믿겠다고. 내려오면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안 내려야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한계 달린 그 강도질, 평생 강도질 하다가 강도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놈들도 욕해, 같이 욕해. 참 욕했어요. 원수보다 더한 놈들이죠. 근데 예수님,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큰 욕먹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저들을 나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럴 수 있겠어요? 예.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원수보다 더한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 하기는,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이 몸이 생으로 달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보통 십자가 밑에는 그 진통제죠, 마취제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해 놓습니다. 해용이죠. 썰개탄 포도주요. 이걸 보통 줍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래도 죽더라도 좀 덜 아프게 죽으라고 다 주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같이 주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안 마셔요. 보통은 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안 마셔요, 보고. 근데 신포도주는 달라 해서 마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진통제는 거부하시고 신포도주는 마셨어요. 이 같은 의미입니다. 진통제는 거부한다는 말은 내가 이 고통을 감해받지 않겠다, 다 받겠다 한 말이고, 신포도주를 마신 것은 그 의미를 의하면 내가 이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마시겠다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죠. 거부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 마신다는 뜻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필이면, 아니 가능하면 좀 덜 고통받고 죽으시지, 죽으려면 왜 더 그 고통을 감해받지 않고 다 몸에 받고 가시려 하겠습니까? 더요? 그 이유는 그가 다 받으셔야, 그가 그 고통을 다 받으셔야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그가 다 가져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저주가 완전히 떠나는 거죠. 완전히 가져갈수록 우리에게는 저주가 완전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고통 중에서도, 그 원수 같은 놈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사 아무도 모르는 사랑을 그 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 그들이 누군데요? 원수보다 더한 사람, 모욕하고 욕하고 침뱉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분통 터져서 못 견디지. 아마 화병이 몇 번 났을 거라.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살리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죽으신 거죠. 이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사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죄인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죽으셨다는 말은 그런 놈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그가 죽으신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그 이처럼이 그처럼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 이런 사랑을 베푼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보십시오. 5절을 보라고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랑이 뭐냐? 바로 그 사랑,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사랑했던 그 사랑하신 그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셨으면 십자가 위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셨어요? 그냥 성령이 왔다고만 알지.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 예수님의 피 같은 사랑, 피 흘린 사랑, 최고의 사랑이 성령 안에 들어서 그게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 위의 사랑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힘을 우리가 입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소망이 있는 거죠.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말 하고 있다니까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환난을 받을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받을 때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환난 중에 어떤 환난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환난의 종류가 많잖아요. 세상의 환난, 환경의 환난, 자녀의 환난, 환난이 많지만 가장 큰 환난은 사람이 주는 환난이라 생각해요. 예수님에게 주었던 그 사람들의 환난이 예수님에게 가장 컸기 때문에 그를 향한 사랑이 가장 컸던 것처럼 가장 큰 환난은 사람이 주는 환난이에요. 참 참기 힘들죠. 그렇죠? 근데 사람을 이긴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큰 환난 중에서도 사랑,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으로 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처럼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영원히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고. 이게 인내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랑을 갖고 사는 게 이게 인내라고요. 그냥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평안을 유지하고 여전히 사랑을 유지하는, 이게 인내입니다. 따라서 또 환난이 왔을 때 또 여전히 예수의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또 인내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됩니다. 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예수의 사랑에 가까워진 자가 되죠. 예수의 분량에 이르러 가죠.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죠. 이게 우리 향한 구원의 목표라고요. 이게 우리가 또 바라볼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소망이 그거라잖아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어떻게 이르느냐? 환난이 왔을 때 예수의 사랑으로 인내하는 거죠. 이기는 거죠. 여전히 사랑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하면 나는 연단된 사람이 되는 거죠. 연단되고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의 정말 최고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이, 그 꿈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꿈, 최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진 예수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사랑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졌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그 성령 안에 예수의 최고의 사랑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의지하게 되죠. 의지하면 환난이 왔을 때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랑이 이기게 합니다. 인내하게 만듭니다. 나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게 합니다. 혹시 무너지더라도 이걸 알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져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그 사랑 의지하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져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었고 이 사랑을 의지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당신 보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랑을 의지하면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예수님 같은 십자가 위에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이 능력을 의지하면 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져도 이 사랑을 인정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단된 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 같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점점 소망에 이루어가니까 환난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어려움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속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한 축복의 기회임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관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으니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낙심하지 않고 이긴다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환난을 당해 날마다 힘들고 힘들지만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된다.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된다. 환난 중에 하나님 사랑으로 인내하면 연단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때 우리 영혼이 정말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거죠. 이 하나님은 이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것을 이걸 주목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보이지 않는 진짜 삶을 주목하고 산다면, 예수의 참 사랑 의지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범사도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범사가 잘되게 되는 겁니다. 범사는 뒤로 밀어놓고 우리의 꿈을 이루는, 우리 꿈을 향해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길, 예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수고로 받는 게 있습니까? 왜 헌금하고 왜 감사하고 왜 헌신하는, 이건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걸 하면 그 대가로 주십니까? 여기가 무슨 점치는 곳입니까? 여기가 사이비 종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전부 믿음으로,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죠. 하나님과 합평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죠. 자기만 내어준 걸로 끝인 것이 아니라 내어줄 때,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 죽음을 내어줄 때, 그때 그 과정에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죠. 제 삶도 준비하고, 제 시스템도 준비하고, 영생의 양식도 준비하고, 영생의 물도 준비하고, 영혼의 집도 준비하고, 우리 가야 할 길도 준비하고, 지혜도 전부 준비하셨죠. 단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단지 자기 몸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런 길을 가면서 전부 예비하셨죠. 그러니까 그의 길은 한 걸음도 헛된 것이 없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다시 오셨죠. 우리에게. 여러분, 심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도록,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왜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보면 전부 우리 위해 사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지금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분을 믿음으로 은혜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더 복 있는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